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강단에 이렇게 과일 장식을 하기 위해서 각 순에서 모여서 예쁘게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또 각 순에서 이 과일들을 구입하도록 성도님들께서 순마다 헌금을 이렇게 하셨고, 그 헌금들을 모아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하고 예쁘게 장식을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음식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교회학교 청소년부에서는 아이들의 추수감사주일을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달고나를 어제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게 이제 추억의 달고나이고, 아이들에게는 달고나가 얘들에게는 현재적인 과자는 아니지만 요즘 워낙 드라마나 이런 그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달고나는 굉장히 감성 있는 그런 이제 과자이죠. 근데 이 이제 달고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 카드를 넣어가지고 성경 구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넣어서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전달은 실제로는 다른 걸로 하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를 어제 제가 보았는데, 진행하고 결과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참 잘 맞는 것 같다. 애들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이거 하트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집에서 이제 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잘 뜯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띄겠죠. 그래서 너무나 귀한 아주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시간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바로 다음 주가 대림절이죠. 대림절이 시작되면 사실 더 추워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대림절 4주가 금방 지나게 되고, 연말에 뭐 이런저런 모임들 하다 보면 금방 창립기념주일, 교회로 봤을 때는 창립기념주일,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순식간에 12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11월과 12월은 금방 지나가고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간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되게 큰 이유는 봄이나 여름이나 이게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보다 연말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금방 새해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1년도 그렇게 지나간 것 같고, 또 우리가 애써 기억하지 않으면 지나간 시간의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히 돌아보면 1년 사이에 별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그냥 굵직굵직한 일밖에 기억 안 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지난 1년의 일을 돌이켜보라고 하면 크게 기억나는 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 기억할 게 없는 것으로 채워지거나, 혹은 그냥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인생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막년, 그냥 인생 그냥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그냥 지나가야 될 건지, 아니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하고 복된 건 지나간 1년을 감사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1년 속에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는 대개의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으면, 이걸 연습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눈에 드러난 것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유난히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감사해요. 늘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1년, 2년 지나봐도 감사 말 한마디를 하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들은 늘 많이 묻혀 있거든요. 낙엽을 들춰보면 그 밑에 뭔가가 또 있듯이 삶의 일들을 들춰보면 그 속엔 감사할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찾지 않으면 감사는 점점 줄어듭니다. 감사의 기능이 소멸되는 거죠.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소멸되는 것처럼, 감사를 하려고 감사를 찾지 않으면 감사하는 기능은 자꾸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어색해지는 거죠. 평생 아내에게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본 남편은 마음으로는 고맙지만 아내에게 고맙단 말을 못하는 겁니다.
고맙지만 뭐 말을 못하는 거죠. 평생 고맙다는 말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고마운 일이 있어도 그 말을 하려면 엄청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하는 말이. 근데 그 말 안 하면 압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모른다잖아요. 뻔한 말도 여보 사랑해, 뭐 고마워 말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감사는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깨알같이 우리의 삶에 깊이 박혀있는 감사라고 하는 보석들이 있거든요. 이 감사의 보석을 찾아내는 만큼 그 인생은 감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사한 보석을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감사할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없었느냐 보면 감사할 일은 정말 많았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숨 쉬는 것도 감사,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이런 거 말고 정말 찾아보고 돌아보면 관계 속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속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3주간의 감사를 기억하는 이 3주간의 이 시간은 찾아가는 감사, 감사를 찾아보고 실제로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거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감사했습니다. 이거 정말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 감사가 곧 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묘하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힘들다고 말한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게 불평이나 어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 그 이야기는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가 중간에 흐지부지 끝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면 그건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면 감사의 양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 이건 그 기도가 뭐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점점 감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표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함이 많아지는 거죠. 아픈 것도 기도이고 간절한 것도 기도이고 간절한 갈망도 기도이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기도의 제목들인데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이런 일 일으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가게 돼 있죠. 말씀 묵상이 곧 감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한 일들만 결국 결정체로 남게 됩니다. 말씀 묵상 꼭 감사인 겁니다. 나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 나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 나는 말씀을 몇 독을 했어. 근데 감사가 없다. 그 말씀을 헛통독하고 헛묵상한 겁니다.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그 인생이 정말 고도의 감사의 인생으로 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주변에는 감사가 넘치고 그의 말에는 감사가 넘치고 그의 인생에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된 사람은 그 주변에 감사를 퍼뜨리고 그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감사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잘 보면 우리가 13장, 14장까지 왔는데 욥의 친구들을 잘 보면 나름 신앙 안에서 한가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의 말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정교합니다. 신앙적인 그들의 말 중에 어떤 말들은 신학자의 말처럼 잘 벼르고 단련된 말처럼 예리하게 욥을 아주 콕콕콕 찌르죠. 그들의 삶에 가공할 만한 그런 이 신앙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욥을 향해 던지는 말들은 비수가 달린 날카로운 말들. 그 말들을 듣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말의 끝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신앙을 빙자한 잔혹한 말들을 욥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과 욥의 관계 속에 어떤 감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상처받고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그 속엔 감사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감사를 배워가는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를
그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셨는지를,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욥이 하나님께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항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욥이 점점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욥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이 시련이 어떻게 나를 지나가는지를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21일간의 이 감사를 찾아가는 매일의 감사로 여는 새벽, 이것을 새벽 말씀과 함께 그 대림절 3주간을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록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들이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욥의 길고 긴 변론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욥의 변론을 잘 살펴보면 비슷한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주중에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욥의 변론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욥의 변론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고통받지만, 욥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욥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허락의 이유를 하나님께 알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거죠. 내 몸에 일어난 이 끔찍한 재난, 내 삶이 완전히 깨지고 모든 걸 상실한 이 참담한 속에 제 가운데 앉아서, 티끌 가운데 앉아서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이번 주간에 눈까지 왔죠. 그래서 눈 오지 비 오지 또 날은 영하로 내려갔지. 그래서 보니까 꽃들이 이제 다 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동이 되는 곳과 월동이 안 되는 곳의 차이가 뭘까? 제 나름대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꽃을 이게 보다 보니까 월동이 안 되는 꽃들은 보니까 꽃이 물이 많고 그냥 얼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월동이 안 되는 꽃은, 월동이 되는 꽃은 일찍 잘 말라서 물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겨울을 지나가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꽃이 다 사라졌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교회마다 아직도 피어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해봤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걔들이 추위를 견디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피어있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딱 지금 구절초들이 피어있거든요. 여기 울타리에 주차장 펜스 그 사이에 약간 연한 핑크 빛깔의 구절초가 아직도 거기 피어있고요. 또 저쪽에 보면 그 하얀 울타리, 벚나무 밑에 하얀 울타리에 아주 짙은 분홍 빛깔의 구절초가 일부는 말랐지만 아직도 몇 개가 피어 있거든요. 아마 오늘까지도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피어 있는 꽃이 있거든요. 근데 욥을 보면 끝까지 빛나는 사람인 겁니다. 끝까지 피어 있는 꽃 같은 사람인 거죠. 그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은 마지막에 다 나가 떨어지죠.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빛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이번 주간 새벽 말씀에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봤는데 욥의 친구들의 비난, 변론, 욥을 향한 정죄, 그 속에서 욥은 항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지난 10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욥이 기도했거든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제가 사는 날이 얼마라고,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그만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얼마를 산다고 하는 저를 좀 내버려 놓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삶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끔찍한 재난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녀와 아내와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어설픈 위로라도 해주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뭐 이해한다, 힘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너무하지,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막 하나님 너무했다 그러면. 근데 친구들 말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지. 너의 죄를 실토해라. 너의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푸실까?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는 거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말들, 신앙을 가장한 그들의 충고와 지적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고 있는 욥에게 가차없이 던지는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 잔혹했죠. 그 속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오늘 13장 20절 이하가 욥의 기도입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일까요?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저의 얼굴을 돌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것을 욥이 하나님께 기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하나님 저에게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저 그만 때리십시오라는 겁니다. 저를 그만 괴롭히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제게서 손대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매 맞아서 엉망이 된 내 몸도 너무 아프지만 잇몸만 덩그러니 남은 육체의 고통, 온몸이 터지고 피와 진물이 나고 뼈마디 마디의 고통과 붙어버린 살갗의 고통과 그 참혹한 몸을 기어다니는 구더기의 이 참혹함과 온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참상으로 밤잠을 잘 수 없는, 새벽까지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내 이 참상을 하나님 아신다면 내게 더 이상 손대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까?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 그리고 모두 사라져버린 삶의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의 지난 삶의 열매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기보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던 겁니다. 늘 하나님 욥에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늘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내게 돌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죠. 늘 새벽마다 빈들을 찾아 기도하시고 밤이면 또 따로 한장을 기도하시면서 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을 내가 짊어지게 된 거죠. 근데 욥이 하나님께 지금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게 내게서 사라졌고 모든 게 내게서 떠나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그동안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닫아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고난을 많이 주셨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욥과 기도하면서 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단절의 시간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욥은 매맞고 고통당하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아달라고. 두 번째 욥의 간구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닫아버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기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욥의 눈에 하나님이 계속 보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버리고 싶다. 하나님 제게 손대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 저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적어도 숨진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약하고 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욥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내게 숨쉴 틈이라도 주신다면,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2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에게 손대지 마시고 괴롭게 하지 마신 다음에, 두렵게 하지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혹은 또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기도인 겁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일들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배워가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는 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막 지으며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그 이야기 이어지는데,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또 지었는지 하나님, 뭘 이렇게 저를 탈탈 털고 계신지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인 건 내가 알지만 내가 어떤 죄를 나도 모르게 지은 게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인지, 친구들의 말이 정말 맞다면 그게 뭔지 저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2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제게 얼굴 맞고,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그런 거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저를 버려버리실 만큼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25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낙엽에 지나지 않는, 다 말라버린 건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저를 이렇게 뒤쫓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아진 거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때 욥이 대단했거든요. 어떻게 대단했느냐? 욥기 29장에 나옵니다. 욥기 29장 8절 이하에 가면 욥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아마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 아마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앙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지는데, 그때는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9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노인들도 나를 보면 일어나서 서서 예의를 갖추고, 젊은이들은 나를 보면 아이고 욥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숨어버릴 만큼 그렇게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에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할 정도로 누구도 내 앞에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지난 시간을 살아왔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날리는 낙엽에 마른 건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이 눈물 속에, 이 아픔 속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욥의 기도입니다. 이 상황을 욥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가 젊은 날 철없을 때 지었던 죄들을 지금 다 받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거죠.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러한 고난을 보면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착고에 채워졌다는 이 27절 말씀이죠. 착고에 채워졌다 하는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요셉이 생각이 나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 분명히 착고에 채워져서 묶여서 잡혀갔을 것이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검에 갇히고 매맞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 그의 인생이 착고에 채워진 고난처럼 그렇게 매질당했을 것이고, 노예로서 맞았을 것이고, 노예로서 그의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을 통해서 지하 감옥에 다시 갇혔을 때는 그때는 또다시 착고에 채워진 인생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러한 고난과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극심한 고난 속에 수많은 오해와 버림과 매질 속에 욥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경건을 배우고,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욥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착고에 채워진 듯한 삶의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이 오늘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계신지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에 착고에 채워진 듯한 삶의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고난과 눈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욥의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깊은 고통 속에 기도를 배우며 기도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기도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전능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욥을 봅니다. 하나님 고통과 시련 없이 주님의 인생을 신앙적 상식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과 달리 그 인생의 고난과 눈물 속에, 그 인생의 망가진 몸의 한계 속에 전능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욥을 주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은혜를 다하시며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연약함과 저희 인생의 고난 중에 참으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마치 착고에 채워진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올 한 해의 몇 주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